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바울의 변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5장, 26장, 27장, 28장이니까 이 4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주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앞에서 이제 변호를 하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를 한 다음에 이제 그냥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이 마무리 지게 됩니다. 25장부터 28장은 주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25장에서 28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 안에서 이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세상의 모습과 또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 비슷하죠. 똑같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종교인들을 봅니다. 종교인들. 이 세상에도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근데 이 종교인들은 사실 생각보다 썩 하나님 관점에서는 좋은 이미지가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25장 1절과 3절을 보면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자 함이더라. 사실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혀서 그 몇몇 유대인들이 작정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 470명이라는 군인을 통해서 호위를 받고 가이사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죠. 지금 조금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그 군대 안에서 자유를 받고 이렇게 구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시간이 거의 2년이 지나가고 베릭스 총독이 이제 바뀌고 베스도란 새로운 총독이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이제 여기 대제사장과 그 높은 유대인들이 와서 베스도에게 그냥 부탁을 하죠. 저 사람들은, 이 바울은 우리 이스라엘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 큰 죄를 졌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당시 신문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바로 그렇게 그냥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동안에 그 아주 유대인들 몇몇 사람들이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의 성도 있고 또 거기에 제상, 여기 보니까 대제상이라는 제상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제물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성김이 있어. 종교로서 아주 세련된 아주 높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기 보면 뭐예요? 이런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안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의로움도 있고 아주 이렇게 정직함도 있고 거룩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악이 있고 속임이 있고 거짓이 있고 또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는, 여러분 어떤 종교도 사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근데 이 종교는 뭐예요? 바로 이 바울을 매복했다가 죽이려는 아주 거짓, 또 이것을 아주 이 대제사장과 이 높은 유대인들이 아주 기만하는 거죠. 이 베스도를 거짓말을 해갖고 데리고 오는 가운데 매복해서 죽이려고, 속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앞잡이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종교란 것이 종교, 근데 그 종교 배후에는 사단의 악함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 안에도 종종 이렇게 어떤 우리가 서로 연약하니까 사역자든 장로님이든 재직들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혹시 어떤 문제로 인하여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를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말하죠. 종종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오해를 받아갖고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쫓아내든가 그 장로를 쫓아내든가 작정을 하고 당을 짓고 막 시위하고 밀어내는 것을 종종 봐요. 그것이 뭡니까? 그들은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살인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서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종교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거짓이 있고 기만이 있고 거기에 아주 악한 마음들이 있고 속임이 있고 자기들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들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상을 지키려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종교의 어떤 신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뒤에 쭉 보면 그 25장부터 보면 이제 거기에 나는 천부장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에 총독이었던 뭐 베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또 아그리빠, 이런 게 정치가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도 그냥 정치가 있죠. 정치를 통해서 그냥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정치가들의 그 점점점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가들, 이 세상의 이 요소는 실제로 이 정치가들은 이 세상 정부는 부패합니다. 진짜. 그리고 아주 돈과 깊이 관련돼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요새 요즘에 국회의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뭐 선한 뜻으로 말을 하지만 다 부패하고 연결돼 있고 그리고 돈과 연결돼 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제 여자 음란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보다 포장은 그럴듯한데 실제 세상 사람들의 그 정치하는 운영하는 정부의 모습을 가면 다 비리야 악한 것들만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세상 정부를 아름답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참된 사람들은요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정직하고 나는 깨끗한 정치라고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거짓이 많고 더 부패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 세상 정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함, 올라갈수록 더 부패하고 더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아까 이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종교인들과 이 정치인들의 다 대부분 사람들이 관련돼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두 부류 사람이 있죠. 교회 안에는 이제는 신앙, 우리 신앙이죠. 교회는 종교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가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 실제로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단호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보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 보면요, 아주 오순절 마가의 달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아주 성령의 충만에 밖에 나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과 반대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붙잡히게 돼.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히게 되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하루는 뭐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도 재판. 그래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단단하게 와 강하게, 워낙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워낙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핍박이 많아갖고 나중에는 결국 참되게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사울은 그가 죽음을 당하니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들이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신앙의 절대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그 결과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점점 이제 타협하는, 신앙이 좀 약해지는 이런 요소를 많이 갖게 되고, 베드로도 나중에는 이렇게 외식하는. 원래 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것은 큰 죄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 안에서는 이러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유대 종교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혹시 오해받고 또 욕을 먹을까 봐 속이는, 기만하는, 외식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냐. 안 그러면 척, 나는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것처럼 아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타협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결국 베드로도 요한도 그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우리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율법을 지키는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을 가지면서도 타협이 있어요. 신앙에 영적으로 연약하죠. 그리고 자꾸만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결국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 자기하고 타협하고 서로 좋은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근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계시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빛과 깨달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고 자꾸만 타협하는 신앙으로 가서 결국 하나님이 썩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는 이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전번도 말씀드렸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와 타협을 하게 되고 또 유대교와 섞여 있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떠난 지 10년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복음이 율법과 유대교와 타협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섞여지니까, 혼합되니까 하나님이 그 혼합된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흩어내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게 교회 안에도 늘 약하고 타협하고 말씀의 계시가 부족해서 늘 이렇게 혼합된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의 부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한 부류는 사도 바울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간직이 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냥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있었지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 성령으로 직접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게 아니죠.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생명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생명으로, 나의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능력으로 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내 안에 영접된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취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능력으로 붙잡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이 나타나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분을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능력과 권세로 취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러한 삶을 진짜로 살아냈어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별개죠. 그들은 사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사단의 도구죠. 어떻게 보면. 왜? 사단한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 죽이는 거예요? 바울, 최고로 신실한 크리스찬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그 마귀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참되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사람들한테 되게 핍박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굴 핍박하면 내가 종교인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참된 신앙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반대해도 그를 더 이해하고 품고 하나 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종교인들과 정치가들은요, 죽여버리자 이런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커? 나한테 저렇게 대했어? 확실히 죽여.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좀 악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아주 없애버리려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그 배우기 그게 뭐냐? 사단의 영, 사단의 영.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나는 제대로 믿고 있고 나는 올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다 사단에게 속는 모습이 아닌가. 또 교회 안에서는 진짜 연약하고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부족해서 이렇게 잘못 왜곡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살아내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5장부터 28장은 이러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한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는가? 뭐 금요 차양 오신 분은 다 네 번째에 속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이 요세푸스가, 유대인에게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이렇게 이 야고보가냐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야고보가냐는 옛날에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야고보는 한 예수님의 진짜 형제죠, 형제. 또 야고보서를 썼어요. 야고보서를 썼는데 이제 원래 이 내용의 주된 내용들이 누가 왔어요? 베스도란 총독이 들어왔어요. 베스도란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가 얼마 그 일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또 총독이 부임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총독이 오기 전까지 아까 그냥 아그리빠 왕이라서 아그리빠는요 그 당시 그냥 시저, 황제, 가이사죠. 가이사, 황제의 혈통이에요. 왕이죠, 왕.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진짜 지금 왕은 황제는 아니어도 그 혈통의 가족이가 힘이 세죠. 그래서 그 가이사라 전체적인 지역에 이렇게 왔어요. 다 보러 왔는데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나름대로 어떤 권세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유대교의 대제사장, 어떤 사람의 정치적인 아주 술수가 있는 사람이 그 아그리빠의 도움을 받아갖고 대제사장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돼갖고
이제 그 당시 유대교가 있고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이렇게 경쟁하는 것처럼 항상 유대교는 이 교회를 되게 핍박하고 안 좋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이 교회 안에 율법 열심히 있는 많은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좀 타협적인 모습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대제사장이 새로 부임을 딱 임명받고 나서, 야, 그 야고보는 우리가 좀 이렇게 주물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좀 보니까 좀 타협적인 신앙 그런 요소가 이 사람이 많이 있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 좀 불러서 우리 유대교하고 좀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서로 좀 잘 좀 해보자, 이렇게 해야 돼 갖고 불러갖고 그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 높은 장로들이 그 야고보 목사를 불러갖고, 야, 이 교회가 알다시피 우리 유대교가 같지 않느냐, 거기서도 율법을 지키고 서로 잘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야고보가 겉으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뭐 이렇게 융통성이고 타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야고보의 신앙이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다, 우리 복음은 확실하다, 우리는 율법과 타협할 수 없다, 유대교와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그 대제사장이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어쩌든지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신앙을 잠깐만 타협시키려고 요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또 육신과 또 사랑과의 관계에서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와 어떻게 타협을 했어요. 섞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큰 환난 핍박을 받게 되고 아예 멸망을 하죠. 원인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세상과 연합되고 타협하고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다양한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죠.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기능,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기능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게 하는 통로인 이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일이 교회의 최고의 기능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길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의 기능은 이제 교회 안에 그 중에 또 충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성숙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수 있도록 준비의 길을 여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신약에 대한 사역, 신약의 경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을 말씀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접한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누구한테? 만나는 자들에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만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구원, 거듭남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이나 내일 아침에 여러분 자녀들, 남편, 부부들, 부모님들 확인해 봐야 돼. 어머님, 뭐 아내, 우리 자식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뭐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제사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을 물어보면 가오뚱하면 나중에 타협하게 됩니다. 그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 받았다, 난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실히 계시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생명을 따라 말한다. 난 생명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사업한다. 난 그분과 함께 봉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 깊은 곳에 그분의 어떤 임재, 그분의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그 느낌이 없으면요, 어쩌면 우리는 짝퉁일지도 모르죠. 그분이 진짜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기름 부음, 느낌이 확실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뜨겁게 기도해야 될 걸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기의 변호를 하는, 간증을 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새로 부임한 베스토가 이제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말을 하죠. 바울 보고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근데 뭐 그냥 바울은 알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정통한 정보를 다 들었으니까 내가 혹시 그들의 계략에 속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이사야에서 데리고 올라가다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매복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 말씀을 완성시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으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있는 것은 소명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또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요, 예수님은 죽을 때가 어디? 바로 유월절 날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지혜롭게 피하기도 하고 몰래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이 없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해요? 이루기 전까지 난 절대 죽을 수 없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 같아요? 네? 모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 같아요? 뭐 우리 한세교의 사명은 이기는 자 1,500명을 만들어내야 돼. 너무 빨리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갖고 내가 이 뜻,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뭐 혹시 질병이 아프고 연약해진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구, 내가 봉사하는 부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질병의 저주야 떠나가라. 이렇게 질병을 멸하고 쫓고 대적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은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돼. 내 사명을 나는 이루어야겠다. 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 그 전까지 난 죽을 수 없다. 나에게 역사하는 이 연약함과 질병과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대적을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와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막 이렇게 남들이 속여서 자기를 데리고 갈 때 난 가지 않겠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는 재판받지 않겠다.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나는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잘 좀 데리고 가서 그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을 좀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단호하게 난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가이사 황제의 혈통이었던 아그리빠가 와 있어요. 그동안 직접 통치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분한테 한번 이 베스도가 보냅니다. 자기의 어떤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분한테, 더 높은 분한테 보내면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종교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앞에 딱 서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쭉 합니다. 자기 변호를 하는데 그 변호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그리빠 왕은 잘 압니다. 그러면서 너그럽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은 나는 우리 대부분 여기 있는 날 고소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 나는 어릴 때부터 바로 나는
유대인 중에서 종교였던 바리새인 그 산하에서 가장 강한 종교 교육을 받은 자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출했고, 특별히 이단, 예수를 믿는 이단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결박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주의 이름을, 주 예수에 대해서 심히 자기가 대적한 사람인 것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자기에 대한 간증을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종종 이게, 원래 바리새인 신앙에는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부활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 앞에 쓴다는 거예요. 왜 부활해요? 하나님의 앞에 서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 부활합니다. 부활의 몸을 갖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상급 심판, 또 아니면 영벌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활 신앙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의 이름을 많이 대적했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도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자기의 인야는 가고, 나도 한때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강하게 핍박했다, 예수 이름을 강하게 대적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리고 하루는 이제 아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고 그들을 확실히 잡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글로 가는 도중에 바로 하늘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쭉 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또 읽어보니까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시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들빠지게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가는 도중에 해보다 밝은 빛이 우리 동행에게 비쳐서 쓰러졌는데 하늘로부터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했냐? 그 16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엎어진 사울을 향해서 너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금 왜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뭐예요?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를 뭐로 삼아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여기 보면 야는 말씀 좀 비치세요. 거기 보면 종과 증인 이렇게 됐어요. 종이라는 뜻은요, 이 사역자라는 뜻, 사역자, 봉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뭘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종, 사역자로 삼았다는 거, 이 뜻입니다. 여기 종으로 삼았다는 그 뜻입니다. 종들은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사역하는 자들. 어떤 일을 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종으로 삼았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또 하나는 증인. 증인이란 것은요 좀 다르죠. 증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까지 내 증인. 근데 증인이란 것은 뭐 복음을 전하러 가라 이런 뜻보다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인이에요. 최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여기에 대한 증인. 이것이 진짜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때요, 뭐 남들한테 복음 전할 때 가장 강력한 복음은요,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이것도 확실해. 확실하단 말이야. 믿으란 말이야.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놀랍니다. 놀란 게 아니라 입이 딱 부러져갖고 진짜 같아. 진짜 같은 게 아니라 진짜야. 이렇게 말해갖고. 그래갖고 그들이 뭐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이 안에 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린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증인 것은 그걸 봤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인. 여기에 대한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에 대한 그런 좋은감,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아시아 교회를 더 세우고 대전에도 세우고 나중에 잘 되면 대구와도 세우고, 아멘. 광주도 세우고 부산도 세우고 큰 데는 한 번씩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군포에 우리 한세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수원 성도님들이 수원에서 전도를 막 하다가, 야 그래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 있는데 군포에 있다고. 뭐 조그만 도시에 있어. 우리 수원이 얼마나 큰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쩌든지 우리가 그냥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조금 나사렛처럼 좀 갈릴리처럼 좀 부족한 동네도 결국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유대, 사마리아까지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도 정복하는 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작은 시작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았어요. 종이라는 것은 봉사자, 사역자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다. 이런 증인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그냥 바울에게 아주 강한 말을 하죠. 이렇게 뭐라냐면 26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이유를 설명.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뭐예요?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따라할게.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이요, 여기 보면 나를 본 일.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고 쓰러져서 주님을 직접 보죠. 만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직접 봐야 돼요. 봐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알고 말씀을 알아도요, 주님을 진짜 보지 못하면 신앙이 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꼭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우리 애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 일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한 번 정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요. 근데 자주 안 보여주십니다. 너무 자주 보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다음부터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로 사는 것이 이게 특별한 케이스에 보여줘요. 직접 나타나죠. 제가 그런 간증을 많이 하죠. 저는 뭐 주님을 이렇게 본 적이 있죠. 제가 이게 군대에서 이렇게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냥 같이 있던 친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많이 다쳤죠. 많이 다치고 혼수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벼랑간에 이렇게 진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분이 쫙 나타나셔서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 생각이 아직까지 이렇게 생생하죠. 그리고 이제 쓰러졌는데 나중에 그냥 발견돼갖고 그냥 병원에 가서, 내가 그 병원에 1년 6개월이 거의 있었다 그랬잖아요. 1년 6개월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다쳐갖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본 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이렇게, 근데 주님을 본다는 것은요, 이렇게 큰 이렇게 사건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좋게 은혜 가운데 봐야지, 그렇게 자주 보면 이게 마지막 사선까지 왔다 갔다 한다 보니까 그건 썩 좋은 건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보고 그다음부터 믿으세요. 그러나 꼭 사건이 아니라도 나름대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가 나타나심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간증을 사도행전에 3번, 4번 이상 하는 거예요. 또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본 일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앞으로 시킬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할 일,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셋째 하늘도 앞으로 이 교회에 이런 많은 것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성경을 다 마무리 지은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냥 어떤 성경 지식만 아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 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그런 확신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본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본 일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부분 성도는 나름대로 한 번씩 다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실패하다가 사업의 실패 가운데 주님을 본 적이 있죠. 어떤 분들은 아주 큰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느끼고 본 적이 있죠. 그래갖고 마음속에 한 번씩 본 사람들은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 그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지, 그때 주님이 나를 도우셨지. 그러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내가 나를 본 일,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어쩌든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꼭 주님을 이 본 일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만남의 기억이 꼭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 역시 도전받고 다시 한번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